하나님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우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24장, 레위기서 2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24장 5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 앞에 진설하는 떡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는 5절입니다. 고운 가루,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1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의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규례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생명의 떡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 성막의 이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중심의 핵심이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은 항상 십자가의 복음을 먹어야 산다. 십자가의 복음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이 있어서 성막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창조주가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중요하냐? 성막은 신약교회 모형도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와 교회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은 구원받은 성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는 성전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약도, 하나님 만나러 가는 약도이기 때문에 성막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성막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 지성소는 하나님의 사역이요, 성소는 예수님의 사역이요, 뜰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구속사의 사역. 성부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구원의 계획을 씌우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뜰에 우리 인간을 성령께서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성취를 믿어줘서 내 속에서 완성케 하시는, 그래서 지성소에 계신 성부 하나님, 성소에 계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뜰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모형도로 보여주기 때문에 성막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므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또 교회는 무엇인지, 인간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 만난 사람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한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떤 삶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성막을 알면 영육간의 모든 영적인과 육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등대, 떡상, 향단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기구들입니다. 또한 내 안에 등대, 떡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지성소에 계신 속죄소의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성소에 계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천국 가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최종 목적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에서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물두멍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받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촛대에 불을 켜야 됩니다. 복음의 불이 켜져야 됩니다. 말씀의 불이 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 준비가 돼야 됩니다. 기름 준비는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향단에 향불이 있어야 되고 떡상에 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 들어가면 단번에 죄산 받고 영광의 구름 기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울타리 밖에는 번제단과 물두멍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는 뭘 상징하냐, 육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의 기능은 혼을 상징하는 것이고 지성소에 우리에 적용한다면 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영, 그 다음에 성소의 체험은 혼, 그 다음에 뜰의 체험은 육을 체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육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은사 체험한 사람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입신하고 접신하고 막 이런 것들 전부 다 육신이 체험하는 거예요. 영이 자빠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상하대, 사람들이 기도가 넘어지는 것이 여기 넘어져요, 몸이 넘어져. 몸뚱이 넘어지니까 방언할 때도 영이 방언해, 내 입이 방언해. 다 입이 하잖아요. 웃기고 있어. 언제 영이 해? 여러분, 영이 해, 내 입이 날랄랄랄. 언제 여러분 혓바닥이 그래, 영이 그래? 넘어지는 게 영이 넘어져, 내가 넘어져. 이거 갖다가 고깃덩어리 체험, 육의 체험이라고 그런 거야. 근데 고깃덩어리 체험하면 사람들이 기절을 하려고 그래. 고깃덩어리 체험해놓고. 그 짐승 수준의 체험이 은사 체험이에요. 육의 체험이라고 그래. 뜰의 체험, 그 말이에요. 혼의 체험, 이거는 성소의 체험이에요. 성소의 체험 어떤 체험이냐? 이론적 체험. 무슨 체험? 이론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른 뼈라고 비유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 나타나서 이 마른 뼈들에 대어나라. 대어나니까 이 뼈 저 뼈가 맞아 떨어졌더라. 그러나 생기는 없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혼의 체험, 성령이 오시기 전의 체험. 그래서 성경을 이론적 체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론적 체험은 이거 잘해. 근데 성령은 아직 안 와. 그럼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없어. 주님을 위해서 살 수는 없어. 신기하죠? 놀랍죠? 그래서 고깃덩어리 체험하면은 교회 신앙생활 잘 못해. 산에 올라가 랄랄랄랄랄랄랄. 그래서 집에서 밥하다가도 널널널널널널널. 너 미쳤냐 그러니까 널널널널널 맨날 그러다. 그러다 더 널널널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집에서 뛰쳐나오고 산에 올라가서 널널널널널. 잘 안 나온다. 금시간에서 널널널. 이게 몸덩어리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 맨날 신비주의만 찾아다닌 거예요. 혼적인 체험을 맨날 성경 공부하려고 그래. 맞냐 틀리냐 이것만 맨날 이론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 이론적 체험은 성령의 역사가 지성소의 영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체험, 즉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나게 할 때 이게 이런 적용점이에요. 그래서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체험할 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강건해집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지성소, 속죄소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기구들인 등대, 향단,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모형도입니다. 또한 내 안에 등대, 떡상, 향단이 있어야 지성소에 들어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성소에 등대, 향단, 떡상이 있듯이 우리 교회와 우리 마음에 향단, 떡상, 등대가 반드시 있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 여기까지 하면서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막의 재료, 그죠? 오늘 성막의 재료를 끝낼 수 있으면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나면 다음에 더 하기로 하고,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무조건 제 시간에는 딱 제가 끝날 거예요. 제 시간에 끝날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 명령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여기서 조각,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슈타, 조각목, 시틴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쇼테트이라는 그 단어에서 왔습니다. 채찍이라는 뜻에서 왔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떡을 올려놓았던 상을 만들 때 이것은 바로 조각목이라고 말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리의 복음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이 있을 때 순수한 복음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의 구속을 통과한 복음이어야 된다. 이 십자가의 채찍을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복된 소식, 내 죄 문제 해결해주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각, 목, 그래서 목은 나무, 제목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아차에서 왔습니다. 아차,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이거. 그래서 이 아차는 견고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라는 뜻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 나무는 떡을 올려놓게 했던 상을 만드는 데 사용을 했는데, 시틴 나무로 떡상을 만들었는데 이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확실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져 환난과 핍박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믿음을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이란 말은 슈란, 그래서 탁자, 상이랑 똑같습니다. 한국말로. 이 단어는 샬라흐에서 왔습니다. 샬라흐란 말은 보내다, 달리다, 죽이다, 끌려주다, 이혼하다라는 뜻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떡상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이 상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 상은 떡을 바치고 있는 상이잖아요. 이 상의 목적이 뭐냐? 안식일마다 빵이 교체되었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빵을 바치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떡상입니다. 상 위에 음식을 올려놓듯이 이 떡을 올려놓은 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버티게 해주는, 받쳐주는 역할을 했죠.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먹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빵을 바치고 있는 상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목적은 어떤 분이냐? 죽기로 예정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선택된 백성들이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세상과 죄에서 영원히 이혼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귀하고 이혼하고 사단하고 이혼하고 지옥하고 이혼하고 예수님하고 우리가 재혼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재혼자예요.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누가 재혼했으면 야 재혼 이렇게 손가락질 마. 우리는 다 전과가 과거가 있어. 그러므로 재혼하든 뭐하든 간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혼했습니다. 사단의 미혹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은 아무나 먹을 수 없는 빵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으로 인해 구속함을 받는 백성들만이 먹을 수 있는 빵이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만 말씀에 반응한다, 그 말이에요. 참 성경이 신기합니다. 육적으로 구원을 받거나 혼적으로 이론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말씀에 관심이 없다. 그건 어떤 말씀이냐? 구속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신기해 그거. 그런데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반응이 나타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는 못 살아.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먹어야 돼, 저주 음식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빵을 먹음으로 내 영혼이 살찌고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6, 28절에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렇죠. 금고리, 고리, 반지, 고리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타바에서 왔습니다. 가라앉다, 던져지다, 잠기다 라는 뜻에서 왔어요. 고리는 반드시 떡상에 달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떡상은 움직일 수 없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많은 영혼들이 죄로 인해 타락하여 세상에 던져지고 타락한 세상 문화에 젖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떡상의 떡을 죄악된 무리들에게 옮겨 다니면서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고리가 있어라. 무슨 고리? 떡상을 옮기는 고리. 그래서 떡상이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지구촌 5대양 6개에 돌아다니면서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만약 고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막을 옮길 때마다 들고 다니기 어려웠기 때문에 쉽게 옮길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서 달아라 그랬어요. 무하게 이동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옮기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들은 자들은 결혼 반지를 끼워 영원한 혼인 계약을 맺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결혼 반지를 끼워줌으로 영원히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채를 혼자, 홀로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는 바다드에서 왔어요. 바다드, 홀로 되다, 외롭다, 고립되다 라는 뜻에서 왔어요. 채를 만들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것은 진리의 떡을 나르는 도구인 채가 따로 홀로 떨어져 고립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혼자 계셨다는 거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계셨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도 혼자 계셨고,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아 외롭고 쓸쓸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하나님과 사람들부터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제자들을 버림받고, 사람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로 혼자 묵묵히 가셨기에 우리가 진리의 떡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5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의 발을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또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의 밖에 화제로 삼을 것이며, 떡상에는 12개 떡이 진설되어 있고 떡 위에는 유향 2그릇이 놓여 있으며 떡은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에도 교체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떡은 제사장들의 식량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 24장 5절 7절에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그랬어요. 떡을 만들 때 무슨 가루?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이 고운 가루란 말은 이 솔레트라는 단어입니다. 벗기다, 아주 좋은 음식, 이런 뜻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 7절에 떡을 만드는데 사용했던 가루를 맷돌에 갈아 곱게 갈린 가루를 사용했어요. 곱게 갈아라. 이렇게 갈린 가루를 떡으로 만들어 떡상에 올려라 그랬어요. 이렇게 탄생한 것이 아주 좋은 음식이 되었단다 그래요. 좋은 가루로 떡을 만들면 좋은 음식이 되는 거죠. 이것을 볼 때 맷돌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고운 가루가 될 수, 반드시 고운 가루가 되려면 이 맷돌에 아주 곱게 갈라야 되는 거예요. 갈려야만이 아주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고 좋은 음식이 되어서 떡상을 올려놓을 수 있어.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아 맷돌에 갈리듯이 완전하게 고운 가루가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음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완전히 벗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겨지고 좋은 가루가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성경을 또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도 기적한.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꼭 도덕적, 윤리적, 예수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데도 은혜를 받아. 그것이 기적 같은 역사예요. 근데 12개의 떡을 올려놓은 12개 떡이잖아. 12개. 레위기 25장 5절로 7절에 너는 고운 가루 가져 떡 12개를 굽되, 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떡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이 먹어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선택된 백성들만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될 것이다. 이야, 진짜 그냥 기가 막혀. 오늘 그러니까 구원이 흔들려 어쩌니 그래 생각할 것도 없어. 내가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행복하면 선택받은 백성이 맞아. 그런데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기도하고 이러면 반응을 보이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구속사만 하면
이런다. 그러면 아니, 나는 선택 안 됐구나. 이 생각, 이게 복잡하게 우리끼리 생각하지 마. 만약 틀리냐 이러지 마라. 본인 스스로 적용을 해. 아니, 너무 복잡하게, 만약 틀리냐 이러지 마. 자기 스스로가 알아. 왜냐? 요한복음 6장 51절에 그 말씀 여기에 들어가있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다.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늘에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 구속사의 말씀을 고난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기에 복된 소식을 들어서 거듭나기 전에는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택자들만 구속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지금 보이잖아요. 여러분 택자가 아니면 이 오예배 이 안서도 이렇게 앉는 거예요. 엄마가 밥을 차려놨는데 내 자식은 그냥 허겁지겁 막 먹을 텐데 너무 자식은 눈치 보면서 너무 자식이세요. 예수님 생명의 떡을 먹이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거 신기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반드시 구속사의 생명의 떡에 대해 사모해. 그리고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세상 얘기하면 식상해. 그런데 구원받지 않으면 도리어 세상 얘기,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얘기면 너무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고 그래. 이런 사람은 초등학교 유치원 가면 도덕 선생님이 더 잘 가르쳐. 무슨 소리야?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시간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영생의 떡을 먹었었고 계속해서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유향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거 만들어 말씀하신 거예요. 유향 네보나라는 단어, 네보나. 혹시 뭐 화장품 가게 하고 싶으면 네보나로 지세요. 그거 알로에 마임 이것도 히브리어입니다. 마임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유향 네모나 네보나 유향이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14장 5절 7절에 보니까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며 이렇게 했어요. 이 단어는 나반이라는 단어에서 나반 속죄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향이 희게 만들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됐어요. 떡상 위에 놓여있는 떡 위에 유향을 함께 놓았는데 정결한 유향을 놓았는데 이것은 깨끗한 흠도 점도 언제도 자범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상징하고 있고 이 떡을 먹는 자들은 속죄함 받아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 정결한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진리의 복음을 먹으면 영혼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유향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떡은 누구만 먹어라? 제사장들의 식량이다 이렇게 말해. 번제단의 구속과 물두멍에서 씻음을 받은 자들만이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야.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체험하여 거듭난 성도만이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진설병 외에 다른 것들을 못 먹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말해.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오직 십자가의 깨끗한 진리만을 먹게 될 것이다 그 말. 진리 아니고 행위주의, 율법주의, 성화주의, 방종주의 이상한 것을 먹으면 성도들 스스로 식상할 거라는 거예요. 도덕설교, 윤리설교, 율법, 행위, 성화, 신비 이런 떡을 올려놔 제사장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오직 십자가의 깨끗한 진리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복음을 먹으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높이며 세상 지식으로 가득한 비복음을 먹으면 영원히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순수하고 가장 좋은 음식인 예수님의 진리를 먹을 때 영원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15장 29절에 보면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여기서 대접 이 말에 대접이라는 말은 케아라는 단어입니다. 케아라 큰 접시 대접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카라에서 왔어요. 때려버리다, 찢어지다, 갈라지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대접도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떡을 만들기 위해 가루를 담는 대접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선택된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가슴을 찢고 통곡하게 되며 세상과 갈라지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자들은 영원히 죄를 떼어버리고 살게 될 거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숟가락 그랬잖아요. 숟가락 말은 카브라는 단어입니다. 우묵한 것, 권세, 지배라는 뜻입니다. 숟가락. 이 단어는 카파푸에서 왔어요. 카파푸, 머리를 숙이다, 허리를 굽히다, 복종하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고운 가루를 뜨기 위해 사용했던 숟가락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떡 앞에 복종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허리를 굽혀 절하며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숟가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반드시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면 이론적인 구원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말씀에 순종,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아냥거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연구를 할까? 성경을 찾아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에 영원히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며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늘 역사해. 여기 붓는 잔 그랬어요. 붓는 잔. 메나키드라는 큰 잔이라는 뜻인데요. 붓는 잔. 이 단어는 낙하에서 왔어요. 비우다, 깨끗하다, 무죄로 하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참 이게 무교병을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큰 잔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을 부었던 잔을 통해 진설병이 만들어지는데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자신을 비워 하나님을 채우게 될 것이다. 이 말. 신기한 거예요, 성경이. 아니, 성경이 신기하기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내 견해와 내 자와 내 자존심과 내 철학과 내 이념과 나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버리고 내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채우게 될 것이다.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한. 그래서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어떻게 보면 아니야. 대야 몇 마디면 나눠. 전부 다 지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 줄 아세요? 내 견해와 내 자존심과 내 철학과 내 사상과 내 관념과 불완전한 이성이 깨달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내 견해와 내 사상과 내 사고와 나의 철학을 하나님의 뜻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먹는 자들은 죄가 씻겨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죄로 선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 내가 다시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짐은 취소된다는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내 목사 안 한다고. 어떤 주석을 다 가져와서 나한테 반증을 해서 나를 이겨야 돼. 예수 믿으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상태가 변화돼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경 한 구절도 없어. 신분의 변화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성화가 되는 것이지, 성화가 돼야지 신분이 바뀐다는 이 알미니우스, 펠라이우스 이런 잘못된 교리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뭔지 모르고 지는 믿어. 이게 문제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는 자들은 죄가 씻겨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란다. 무죄 판결을 선언해.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목사가 아니에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의롭다 하시는 것은요 교리가 아니고 교파가 아니고요,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선언해 준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의롭게 살기 때문에
그 행위를 보고 정상을 참작해서 나를 의지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종교지. 기독교인들이 거의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믿음인 줄 아는 거야. 목사님이 흥분한 게 아니고 열정을 갖는 거예요. 열정과 흥분을 구분을 못해. 사람은요, 어떤 교리와 그 사람의 어떤 철학을 판단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만희의 교리를 비판할 수 있어. 이만희를 깎으면 안 돼. 정명석이 교리를 비판해야지 인격을 비판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무엇인가 정치를 못했을 때 잘못된 정치를 비판해야지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으면 안 돼. 내가복음 5장 24절. 이렇게 떡을 만드는데 사용했던 기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상징합니다. 떡을 만드는데 많은 기구들이 사용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시고 순수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형벌의 도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도구를 통해 고통 당하시고 핍박을 받아 나에게 최고의 음식인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목사님, 성경에서 무슨 다 예수예요? 찾아볼까요? 찾고 제 시간에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찾으셨어요? 39절. 창세기 1장 1절 뚝뚝 딱 열 때부터 예수 얘기. 계시록 다시 오리라 다 예수 얘기. 볼까요? 찾았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구약 성경이야. 이거 좀 오직이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누구? 예수님. 구원 못 받으니까 철학 얘기, 도덕 얘기, 윤리 얘기, 세상 얘기,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예화 쓰다가 끝나버려. 기가 막히지. 근데 성도들은 비진리를 먹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무슨 말이야? 영생을 얼마나 싫었으면 구약을 통해서 절대로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하리라. 보세요. 그 다음에 시작.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이 싫구나.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의 법에서 해방받아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요. 예수 믿으나 의인돼서 신만 면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간단다 그러면은 그럴까? 그래. 칼빈이 그랬단다 그러면 아멘.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병을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해. 그런데 의사가 괜찮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살려만 주지 마. 모두 드릴게요. 부탁해요. 불완전한 이성이 깨달은 학문 지식, 타락한 인간이 만든 이런 인본주의적 이런 사람이 말을 하면은 믿거리지 마.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생명 얻어 생명의 부활로 영생 얻는다는 건 믿지 아니하리라. 신기한 일이지. 44절에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바 뭐라? 모세라. 그다음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고발해서 심판을 지옥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야. 나가 오기 전에 모세가 먼저 심판할 거야. 모세가 뭐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기록. 근데 보세요. 왜냐?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모세오경을 네가 진짜로 믿었었다면, 모세오경 율법이 아니고 율법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를 네가 알았을 텐데. 잘 보세요.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어야 되니. 왜? 영어를 모르는 한마디만 할게요. Why?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느니라. 환장할 일이지. 환장할 일이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창세기 1장 1절 여는 순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제사, 성망, 사건, 이름, 다 방주 다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모세가 전하는 말씀은 읽고 암송했는데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을 찾아내지 못했구나. 기가 막힌 말입니다. 말이. 왜 예수 열심히 믿고 지옥 가버린 이유가 뭐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 한 분을 찾아내지 못해. 자 보세요. 언제까지냐?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네가 모세, 솔직히 너 예수 안 믿지? 너는 예수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추적해 보면은 모세의 글도 너 사실 안 믿었어 그 말이야. 진짜 예수 안 믿을 정도가 아니고 속에는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거야. 네가 모세가 말했던 성경을 믿었었다면 너는 나를 믿어서 이미 구원을 받았어야 돼 그 말이잖아요. 너가 나를 안 믿은 것은 현상이고 본질적인 면에서는 너 성경 안 믿지 그 말이잖아. 성경 자체를 사실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거야.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제자들도 사실 예수 안 믿었습니다. 사실은 한 번도 예수를 믿은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시고 오순절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찾을까요? 25절에 가라사대 밀어나고 선지자들의 말은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선지자 구약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구약에 기록하기를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 영광을 들어가야 될 것을 아니냐 하시고 이에 보세요. 예수님이 첫째 모세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둘째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소개를 했어. 이 모세와 선지자들 기록한 거 내 얘기야. 자기들 얘기가 아니야. 삼십이 절에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구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구약 성경이다.
나를 가리키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다 하시고 45절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낼 수 없어요. 종교인 사도행전을 보실래요? 사도행전 28장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는가? 사도행전 28장 결론 짓겠습니다. 28장 23절에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설교 짧은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볼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보세요. 첫째 모세의 율법과 둘째 선지의 말을 뭔 말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가지고 어떻게 예수의 일로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그 주님 쓰다데없는 얘기한 게 아니야. 예수의 일로 꼬나더라. 근데 특징이 있어요. 결과 여러분들도 이 예배 말씀을 성막론을 듣고 돌아가면서 그럴 거예요. 이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성경에서 무슨 다 예수야 이런 사람도 있고 와 성경이다 예수에게나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볼까요? 24절에 구약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세오경을 선지자를 통하여 시편을 통해서 전해줬더니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시작. 있어. 근데 서로 안 맞으니까 또 충돌이 일어나. 보세요. 서로 맞지 아니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가라서 고목사가 하는 설교를 그대로 밖에 나가서 두 종류의 교인들이 나타나거든. 어떻게?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옳도다. 일러지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뭐하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이고 머리가 천재인데 복음만은 깨달을 수 없을 거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로는 둔하게 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온 나의 고침을 받을 까미라. 근데 2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라.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행위주의 이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았고 이방인들은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를 받아들였어.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가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밤이 맞도록 전했어. 그럼 다 구원받은 건 아니야. 예정된 사람 받을 것이고 예정되지 않는 사람은 그런가 하여 나중에 시비거리가 될 것이고. 기도합시다.